이제 역대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이제 벌써 10월 달 10월 말이 돼 갑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시점 속에 또 새해를 맞이해 가는 시점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은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를 심각한 우상 숭배로 몰아놓았고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우상의 집합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도 한 사람 요시야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절에 보면 20세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그렇게 성전을 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존재했지만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는 완전히 잊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했을 때에 요시야는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의 공동체는 회개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지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는 지금 내 말씀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말씀의 회복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예배와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을 보면 성전 수리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의 먼지가 가득한 곳에 헌금함의 옆에 말씀책이 그 먼지 가운데 묻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헌금은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남아져 있지만 중심인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사반은 그 말씀을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발견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그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왕 앞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인간이 말씀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항상 회복의 출발점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우리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상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이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서재, 내 핸드폰,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그 성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말씀 앞에, 찾아오시는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먼지를 털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반이 율법책의 말씀을 왕 앞에 낭독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깊은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구나. 이미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이 현실을 일으킨 문제이구나. 21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간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죄로 연결지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찔러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저 사람에게 필요하지, 이거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반응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살던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34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심판을 지연시키시죠.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 앞에 정말로 철저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저 사람을 평가하고 무언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해체시키고 그러한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 요시야는 그 말씀을 홀로 붙잡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는 모든 장로와 백성을 모읍니다. 29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모든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요시야는 스스로 결단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그 언약 앞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시야 시대처럼 말씀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 오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 펴서 핸드폰을 누르면 얼마든지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접하고 듣고 보게 됩니다. 말씀이 존재합니다. 당시도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은 없었습니다. 신앙은 피상적이었고 예배는 형식화였고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회복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 가운데 묻혀져 있는 이 말씀의 책을 다시 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언약을 새롭게 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저 내 삶의 한켠에 묻혀놓았던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대로 살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내가 무언가 할 때에도 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묻혀져 있던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부셔지고 찢어지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목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조장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함께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